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 살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수꾼의 오늘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사명을 발견하는 축복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삶이 좀 정리가 되어져 가는 게 응답입니다. 사실은 정리된다는 말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흐트러지거나 어수선한 상태에서 둘자리에 둬서 깔끔하게 만드는 걸 보고 정리한다는 겁니다. 삶이 정리가 되어져야 비로소 관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 자신 관리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 관리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일단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정리가 뭐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내게 기쁜 소식이어야 되고 그게 복음이어야 되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요 내가 복음받은 것은 참으로 은혜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정리가 될 때부터 여러분 자신을 서서히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나를 정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 대표적 특징, 강단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어떤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이 나에게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가 비로소 내게 정리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삶은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사람이 관리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 관리 잘 안 되잖아요. 마음 생각 관리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안재영이 기도 정말 잘하던데 그대로 진짜 인도받으면 정말 지금도 멋있지만 더 멋있게 될 겁니다. 사실은. 복음이 정리돼야 인생이 정리가 돼요. 그전에는 정리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 뭐가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그거부터 바로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 이전에는 응답이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도 좋은 메시지를 많이 들어가지고 여유 있게 사시는데 솔직해져야 됩니다.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영적 상태와 영적인 세력은 분명히 눈뜨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정리가 돼야 되고 말씀이 내 삶에 정리가 되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사실은. 어느 교회인지 말 못하고 제가 부교육자 때 제가 청년 사역만 한 10몇 년 했잖아요. 이 친구가 경제 문제, 사람 관계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저를 만나 상담을 하는데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러냐 이러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예배 갈 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예배 올 때에 내가 돈을 주면 네 예배 나오겠냐?
얼마요?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50만 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네 50만 원씩 주면 너 예배 나올래? 그 친구가 경제 문제가 좀 있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저보고 얘기해요. 저 편하니까. 아니 이런 질문 하면 안 되는데 한 번 정도는 네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 있다. 내가 50만 원 주면 너 예배 계속 잘 나올래?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그래 진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그 친구의 말입니다. 50만 원이 아니고 5만 원만 줘도 교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왜 예배 안 나오냐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5만 원의 가치도 못 느끼는 네가 믿는 하나님과 만남의 예배, 응답이 없는 건 당연하지만 응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 말 못하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과연 내 인생에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것부터 여러분이 정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부적과 같은 필요할 때만 갖다가 붙이고 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뭔가에 일평생 집착하고 중독되어 갈 수밖에 없는, 뭔가의 인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사단의 문제와 지옥 문제와 운명 사주팔자와 저주의 문제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우리가 말씀을 왜 받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정확한 방향을 모르고 선택과 판단을 늘 틀리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정리가 돼 있어 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붙잡아 가지고 기도한다? 놀라운 일 일어납니다. 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으니까 다른 것을 응답받을 수가 없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9월 첫째 날입니다. 8월 달까지 아무 때나 살아오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대 살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인도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대의 문제입니다. 5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2명의 부녀자를 살해하고 인터뷰하는데 더 못 죽여서 한이 된다. 나는 잘못이 없다. 국가가 엉망이고 개판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10대 아이들이 60대 기사인 할머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난 60대가 할머니라고 생각 안 하는데 60대 아주머니들 인정하십니까? 60대 할머니라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60대 할머니를 약 올리고 담배 심부름 시키고. 이야, 저는 그런 영상을 끝까지 못 봅니다.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년법을 이거 바꿔야 된다. 전자발찌를 더 두꺼운 걸 해야 된다. 뭐 맞는 말이죠. 그게 발찌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시대가요, 진짜 무슨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 시대의 문제는
사실상 영적 문제로 시작된 겁니다. 영적 문제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육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안 되는 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반드시 사단하고 관련 있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는 게 바로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나와 상관없는 원죄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이 그 영적 문제인 겁니다. 이걸 인간이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불신자들은 영적 사망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뭐 전자발찌를 더 두꺼운 걸 해라, 뭐 법을 바꿔라, 잠깐 효과 있겠죠. 효과 있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도 우리나라에 자살을 많이 하니까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이 그때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강에 그 다리를 높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에 빠져 죽는 사람은 현저히 줄었지만 지하철에 뛰어드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영적 문제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 살인범이 어떤 사람이랑 통화하는 그 녹음 파일을 아침에 들었거든요. 완전 잡혀 있어요. 얼마나 극도의 불안, 완전 창세기 3장 지밖에 모르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는데 어둠의 세상 뭐가 있다고요? 주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사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만 문제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똑같이 흑암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암 정치입니다. 사회가 흑암입니다. 경제, 코로나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완전 어두움 구덩이의 경제는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모르셔서 그래요. 문화 완전 흑암 문화입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면 복음 없는 애들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 와주잖아요. 그래도 그게 은혜라니까요. 불신자 아이들은요 교회 하나님 0.1초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문제는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영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를 이길 수 있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여러분 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져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에스겔이 사로잡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에스겔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은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뭔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 임하면 에스겔과 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시대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육신적인 방법 쓰다가 한계 오게 돼 있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고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 영적 문제 지금 다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정상적인 신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배와 기도로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문제는 이 완전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는, 저는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살릴 답을 교회에만 주셨거든요. 근데 교회가 다른 것하고 많은 대형 교회들이 뭐 세습 문제로 돈 문제로 싸우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으며 어디 가도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속에서 많은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 속에서 중직자들은 갈등하고 있고, 평신도들은 갈등 안 합니다.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고, 그 속에서 후대들이 지금 무너져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복음 가진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의 문제를 감히 저는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만남을 저는 허락하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인 부르심을 에스겔처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의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주의 종만 콜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나를 전도자로, 전도자의 동역자로, 숨은 헌신자로, 브리스길 아굴라 같은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각자의 모양과 색깔에 맞게끔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번 주 말씀처럼 시대적인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신이 지켜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보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소통이고 관계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는 서론적인 일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우리가 제일 먼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키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생각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언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할 때에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알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파수해야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날도 말씀드렸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교회의 강단 말씀은 영적인 안테나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점검해보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주일 강단의 말씀과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하면요 클리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주의 종과 파수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은 통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안 통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주의 종과 여러분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강단은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순위가 여러분 뭡니까? 그거 우리 새롭게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까? 정신문제 있는 사람과 광야 백성과 교회 다니면서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의 세 종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가 없어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과 광야의 백성들, 우리 선배님들이죠.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최고의 무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파수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파수하라니까 아멘 크게 하더만 교회를 파수하라니까 아멘이 훨씬 적네요. 어떻게 파수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파수하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한계가 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지금도 이 수요일 밤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많이 기도하러 예배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언약입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껏 시공간을 초월하여 너희들에게 역사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9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기도의 파수꾼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되어지는 교회의 특징, 기도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좀 기도의 부분에 한을 가지고 교회를 파수할 수 있는 분은 언약 붙잡고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2명도 괜찮고요. 정말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현장을 파수할 수 있는 기도팀의 축복을 놓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 제가 주중에 머리를 깎으러 우리 아들하고 가는데요. 이번 주 말씀이 이 파수꾼 아닙니까? 근데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집이 하나씩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그냥 가면 안 되죠. 이제 기도하면서 가죠. 하나님, 이 집사님은 하나님 이렇게 응답받게 해주시고. 요즘 교회 안 나오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거든요. 한 명 아닙니다. 많아요. 뭐 코로나기도 하고 또 불신자 자녀와 또 남편이나 가족이 있으면 또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 뭐 안 나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보고 싶고 또 연락하기도 제가 참 그래요. 아무튼 기도만 하고 그 딱 가는데요. 커피숍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커피숍에 제 기억으로는 이 오랫동안 못 나온 우리 성도 A라고 할게요. 성도 A. 좀 예쁘게 생겼는데 이분이랑 차를 마셨던 곳인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래서 운전하면서 머리 깎으러 가면서 하나님, 저 커피숍에서 내가 그분이랑 차를 마셨는데 지금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내가 그분한테 허락받고 메시지하는 거니까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카톡을 아무리 보내도 만날 수가 없고 연예인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냥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대로 기도로 그냥 파수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 커피숍에서 그래 기도하고 뭐 또 뭐 아무 생각 없이 또 미장원으로 갔는데 미장원 앞에 큰아들을 내려주고 차가 우회전해야 되는데 내 앞에 차가요. 야, 기본이 안 돼 있어. 차 문을 열고 애를 꺼내놨다가 물건을 넣었다가 유모차를 뺐다가 좀 넓은 데에 차를 대면 되는데 바로 앞에 막 성질이 나더라고 내가요. 계속 시간을 끄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좁은 골목으로 차를 빼는데 내가 딱 째려봤거든요. 아이고 인간아 정말. 그리고 이제 우회전해서 차를 딱 대려고 하는데 아까 그 커피숍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했던 그 A 성도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창문을 열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손을 딱 잡고 지금 내 머리 깎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뒤에 스케줄 그때 지금 4시 반까지 건우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건우야 모르겠다. 이게 더 중요한 만남이지. 건우도 중요하지만 당장 저 커피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 주차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래 들어가서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 막 얘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뭐 보고 싶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하고. 만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렇게 내가 카톡을 많이 보냈거든요. 머리를 써서 만나고 싶어가지고 연락은 안 되지. 비 오는 날에요. 그 집에 근처에요. 잠복 근무합니까? 지나가면 잡아보려고 한번. 이거 뭐 만날 수가 있어야지. 사람을 갖다가. 안 돼요, 안 돼요. 카톡도요. 머리를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어떻게 하면 내용을 안 보이게 내 글을 읽을 수 있을까? 막 머리도 써보고 막. 안 돼, 안 돼. 그런데 그냥 기도 한번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일을 하시는데요. 제가 느낀 게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일이 간단하구나.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쓰고 노력하고 다 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기도하면 되는구나. 늘 알았지만 또 한 번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아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도 잘 안 되어지는 성도들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왜 기도하면 되니까. 아멘입니까? 이게요 신앙은 원래 이론으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말이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요.
그럼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제가 조금 의식한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파수꾼이지. 내가 이 집사님을 위해서, A 성도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지. 그리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을 의식하면, 이 받은 말씀을 의식한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다이어트 조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의식을 하고 살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간식, 야식은 웬만하면 안 먹고요. 간식을 안 먹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타협을 한 겁니다. 많이 먹지 않고 먹기는 먹되 조금만 먹도록 내가 의식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도움되더라고요. 많이 안 먹게 되더라고요. 의식하니까. 의식 안 하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의식하잖아요. 그 의식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검이 되어져 가지고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될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여러분 삶에 보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파수하라 하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일단 살아야 교회를 파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늘 듣는 메시지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파수할 수 있죠. 피값을 우리에게 돌린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에스겔 3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참 예화를 잘 들어주죠. 이 칼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칼이, 이게 칼이 임하는 게 이제 재앙인데,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칼이 임함을, 6절에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뭐하지 아니하며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때문에 제거되지만 그 죄는 내가 어디서 찾는다?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까? 나팔 불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나팔을 부는 역할입니다. 저는 주로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많이 듣는 편인데요. 제 카톡을 유심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하프타임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저는 하프타임의 결론이, 기도하면서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 나를 파수하고 교회를 파수하고 현장 파수하는 일에 일단 올인을 하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기도 제목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노트에다 적었어요. 내일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좀 얘기하려고 그러고요. 제 나름대로 무식한 단어를 썼습니다. 핏값 캠프라 그래가지고 핏값을 돌린다 했으니까 나팔 캠프 하려다가 조금 더 섬뜩하게 핏값 캠프. 그래서 이거 좀 잘 만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지역별로 해가지고 모든 핏값 대상자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싹 다 한번 정리하고 일단 분석 다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캠프할 수 있는 캠프팀이 구성돼 가지고 기도하면서 본격적으로 현장 살리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실걸요. 저도 어떤 목사님한테 은혜 받은 메시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경태한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경태야, 네가 요즘 너무 고생도 많고 수고 많으니까 저 부산에 가가지고 내 심부름 하나 해라. 목사님이 이 마이크로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다. 마이크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거 네가 좀 사와라. 가다가 휴게소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 200만 원을 제가 주는 겁니다. 저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회도 좀 먹고, 저 광안리 가서 좋은 커피숍에 커피도 먹고,
싹 다 설명하고요. 마이크 좀 사와라. 근데 갔다 왔는데 마이크만 안 사왔어. 목사님 자갈치 시장도 하고 회도 먹고 다 했는데 이거 한 개만 빠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도자의 심부름을 제대로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기가 휴게소를 좀 안 들리고 자갈치 시장에 가서 자갈치 그 회도 좀 덜 먹고 하더라도 마이크 잘 사오면 100점짜리 심부름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나팔 불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운동하라고 복음운동하라고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이크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사실은 이것 빼고 우리가 아무리 잘한들 사람들은 우리를 대단하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져도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방향 맞고 마음이 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문을 하나님이 100% 파수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새기시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초병 같은 겁니다. 그 타이타닉호도 보초를 쓴 사람의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는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응답의 시간표가 뭐냐 하면은 우리 박 전사님 새벽기도 때도 말씀했죠.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렘넌트들을 파수할 수 있고 그건 놔두고라도 일단 나 자신을 파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뭐부터 하십니까? 여러분 내일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다음 주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너무 사단에게 많이 잡혀서 시달릴 때 이런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야, 내가 주의 종과 교회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야, 사단에게 내가 너무 자주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이건 네이버에 아까 찾아보기 없던데 컴퓨터에 보면 즐겨찾기라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보면 즐겨찾기가 있어요. 내가 즐겨서 이제 들어가는 그 인터넷 주소를 모아놓은 겁니다. 내가 어느 날 보니까요, 사단의 즐겨찾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사단이 심심하면 날 찾는 거예요. 왜? 쓰기 좋으니까. 왜? 정리가 안 돼 있고 힘이 없으니까. 왜? 뿌리가 많이 안 내려져 있으니까. 늘 나만 쓰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복음 조금 정리되고 말씀 조금 정리되다 보니까 어느 날 즐겨찾기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오히려 사단의 즐겨찾기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있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진지하게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참 좋겠고요. 종교인들은 그들의 형편과 마음에 말씀을 갖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고 거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는 것이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반기 9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와 말씀의 파수꾼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9월을 시작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파수꾼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명자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돌리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